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8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빗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20장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예레미야 19장 14절 15절에서부터 본래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이 밧소올에게 끌려가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20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또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에 즐거운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반대되는 일들을 가야 할 때가 있고 그런 길들을 선택해야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재앙을 날마다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재앙이 즉각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볼 때는 오히려 예레미야 자신이 거짓 선지자처럼 여겨지는 상황. 친구도 벗도 자기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이 자기를 떠나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말씀 마지막을 보면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이 태어난 날,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직무 전체를 문제 삼고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20장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20장 서두에서 이 밧소올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밧소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소올과 예레미야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하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앙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을 소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밧소올이 성전의 총감독이었는데 예레미야를 잡아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밧소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라고 하고 있죠. 고문을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을 합니다. 그 다음날 밧소올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밧소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소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빗이라 하시느니라. 이 마골 밉사빗, 발음도 어렵네요. 마골 밉사빗이라는 뜻이요, 본문 주에 보니까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두려워한다라는 말인데요, 사방으로 두려워한다라는 이 마골 밉사빗은 사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나는 무리들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다. 이 마골 밉사빗이란 뜻인데요, 예레미야를 보고서 사방이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안 좋은 뜻으로 유다 백성들을 예레미야의 별명처럼 불렀는데, 사실 사방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았던 거짓 제사장 이 밧소올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방이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실제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되게 만드는,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었죠. 예레미야와 밧소올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예레미야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벌이나 재앙만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행복이나 위로의 메시지보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경각시키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신앙인들에게 달가울까요? 우리는 그 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하는 선지자. 얼마나 이게 싫었으면 선포하는 예레미야 자신도 자신의 출생을, 자신의 이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이렇게 저주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것을 비탄에 젖어서 고발하고 있을까요? 밧소올에게서 풀려난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밧소올에게 이 바벨론에게 유다 백성들이 넘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즉 심판선언을 선포합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갈 거다,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길 거다, 밧소올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처음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드디어 정말 그 먼 곳에서 와서 또는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게 될, 하나님의 재앙을 실천하게 될 그러한 적대자들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밧소올과 거짓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7절에서부터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언자 직책이 얼마나 짐이 되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우리가 비관적이고 어렵게 되는 것,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또 벗에게 다 사람들과 벗이 다 떠나가고 예레미야를 멀리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죠. 좋은 말로 권유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게 꼬이다, 꾀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꾀셔서 내가 그 꾀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기셔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내가 종이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선포하지 않겠다고 내가 마음속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또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타오르는 불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무리와 비방하는 사람들이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자기의 친한 벗이 자기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친한 벗들이라는 이 말은 나의 평화의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나로 하여금 평화를 가지게 만드는 사람마저도, 나로 하여금 정말 평화롭게 하는, 함께 있으면 평화롭게 하는 사람마저도 나를 치고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나의 목숨을
위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람마저도, 내가 평화를 누리는, 내가 안정을 가지는 사람마저도 나를 멀리하고 내가 실족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다가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발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는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예레미야는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또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예레미야의 이 고백처럼, 이 탄식처럼 사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지할 분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외로워질 때, 고독해질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사람들과 멀어질 때,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 결국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저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안에 참된 기쁨이 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귀하시고 놀라운 뜻들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날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